얘들아, 저번 주에 쌤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지? 쌤들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함께 신나는 찬양하면서 신나게 예배드리도록 하자. 저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실게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내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험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준영 전도사님입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번 주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서 그런지, 한 방울은 내렸을까? 어쨌든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좀 날씨가 더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이제 거의 다 가고 7월,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더워지면 정말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만 배탈이 났지 뭐예요. 샐러드가 아무래도 채소 위주다 보니까 채소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금방 부패하고 금방 상합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이 더울 때, 특히
먹는 거 조심하셔서 배탈 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이 더위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조금 비참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 마당이야. 대제사장 가야바께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랑 같이 죗값을 치르겠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 도망가지 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맹세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이 말씨를 보니 틀림없어.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어. 그때 닭이 울었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아니 아주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저번 주는 굉장히 멋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비굴하고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 그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베드로가 배신한 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제일 아끼는 수제자로 살아갔지만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엄청난 우울감에 빠졌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 11제자, 베드로 외에 11제자, 그러니까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중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12제자와 특별히 그 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후에 사뭇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가 달랐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유다는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유다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봤고 다른 제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위기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또 누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전도사님도 위기가 많이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요즘 계속 운동 얘기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 포기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지갑에 치킨 사 먹을 돈 정도는 있거든요. 치킨 혼자서 1인 1닭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치킨뿐만 아니라 빵, 피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너무 참기 힘들고 운동을 꾸준히 하긴 하지만 몸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이어트 하면 알겠지만 또 선생님들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이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몇 개월 만에 몸이 변하는 거 좀 비겁하지 않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먹었으면서 몇 개월 만에 몸이 변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리고 내 몸이 변하지 않는 걸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여기까지만 할까?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그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라는 헬스 트레이너의 말씀을 듣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운동 꾸준히 했더니, 그리고 식단도 꾸준히 조절했더니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베드로처럼 내 말을 믿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줄 때 몸이 꾸준히 변하는 겁니다. 신앙에서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의 위기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운동한 것처럼, 헬스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열심히 운동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답이에요. 무너지려고 할 때 땅을 보지 말고 유다처럼 내 죄 너무 크다, 포기해야겠다 이러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하늘을 보는 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와 지금껏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사랑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절대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실수해요. 전도사님도 실수하고 재벌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실수로 인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겨내 주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고 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훈련된 자만이, 또 생각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실수할 때에, 넘어지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작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남을 돕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 남도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영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공과 공부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어김없이 전사하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적용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Q&A부터 해볼게요. 성경 Q&A 1번 마가복음 14장 6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땡땡땡땡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으로 갔어요. 여기가 바로 땡땡땡땡의 뜰, 아랫뜰, 쉽게 말해서 집 앞마당, 집 마당을 뜻해요. 이 사람의 집 마당에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땡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자, 정답은 짜잔, 대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로 갔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 베드로, 너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자, 마가복음 14장 70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땡땡땡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여종이 아니라 여종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저 여종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은 한패인데, 예수님과 같은 지방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으로 치면 전도사님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사람인데, 베드로 너는 땡땡땡 사람이네.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이 땡땡땡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어부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지방입니다. 여기 이름을 딴 바다 혹은 호수도 있고요. 자, 정답은 짜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쯤 되려나?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호수는 사실 바다만큼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한데 A와 B와 C를 다 맞추는 거예요. 자, A, E 곧 B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A, E, B번 울기 전에 내가 C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A와 B 두 번씩 나오고요. C는 한 번 나오는데요. 자, 뭔지 한번 하나씩 글로 써보고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A와 B와 C. 자, A가 A가 B번째 울었어요. 네. A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B는 알려줬다. 자, 그럼 A와 C를 맞춰봐. 자, 뭐가 두 번째 울고
그 뭐가 두 번째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 자, 정답은 짜잔. 자, A는 닭, B는 두, C는 새입니다. 그래서 닭이 곧 두 번째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설교 스파크. 설교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목숨을 포기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건 똑같아요.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11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죄책감에 그냥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포기했습니다. 자,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베드로와 비교를 했었어요.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은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아주 뻔뻔하게 배신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하기 1번. 내가 실수하여 찾아온 위기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실수했을 때 나타나는 그 위기의 상황들. 뭐 예를 들어 그릇을 깨트렸을 때, 뭐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시험에 아주 소나기가 내렸을 때, 이랬을 때 위기 상황들. 그때 마음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 전도사님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울고 다 때려쳤을 거야. 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추억들을 아마 회상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뭐 그릇을 깨뜨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 가장 단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혹은 그 죄를 뒤엎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도둑질을 했다. 자, 그거 도둑질 뭐 할 수도 있어. 하면 안 되지만 어릴 때 할 수 있어. 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좋은 거로 보상해 주는 것까지 하면 너무나 퍼펙트하겠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다 알려줬네요. 자, 오늘 공과 공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너무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